주님께서 오늘 종료 주일에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신 날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는 호산나 소리를 지르고 종려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앞에 겉옷을 펼쳐서 길에 놓았던 환영 인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파와 소리가 있었던 요란한 행진은 왕의 귀환이나 개선 장군의 승리의 입성과는 달랐습니다. 그 입성 후에는 제자들의 배신이 있었고 불법 재판이 있었고 천대와 멸시와 고초가 기다리고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지난 예수님은 결국 갈보리 동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이 주님의 공생의 정점이고 주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인간으로서 다 당하기 힘든, 감내하기 힘든 일인데도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주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3년 함께 하셨으니 이제는 제자들이 좀 주님의 마음을 알만도 한데, 여전히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 마음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동상이몽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침대에서도 꿈을 달리 꾸는 것처럼 한 테두리 안에 있고 한 편인 것 같지만 가장 극단적인 대비를 이 십자가 앞에서 보게 됩니다. 복음서 전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 중에서 단 한 주간의 이야기가 3분의 1이나 쓰여졌다고 하면 여러분, 양이 훨씬 많은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고 마지막 설교도 하시고 유월절 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발도 닦아주시고 또 성찬도 베푸시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신 다음에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단 하나, 바로 구원이라는 사건에 초점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 때문에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 또 예수님의 이름도 죄에서부터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을,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 그리고 호산나의 호산, 이 부분이 다 야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에서 시작하고 호산나로 끝나는 지금 구하소서, 지금 구하소서라고 예수님을 좀 흥분시키라도 하듯이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입성은 이미 예언자에 의하여서 예언되었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구약 통독하면서 아침에 읽은 대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것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교동문에 그게 되어져 있죠. 9장 9절에 말씀하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가장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신다는 예언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에 이루고 계십니다.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다면 평화의 가르침 혹은 평화의 토대라고 해서 평화의 도시라는 해석을 우리가 하곤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두 주 내내 보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막 이 헤게모니가 일어나는 일이랄지, 그래서 민족 감정이 상하는 걸 할지, 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그 예루살렘에 지어진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시원산, 그걸 그리워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바로 그곳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주님께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하고 지금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주님 실제로 그 한 주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우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이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 24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 가리키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나오는데 주님 하신 말씀, 너희가 이 모든 것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말한다.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런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 때 처음 지어진 성전이 포로로 갔다 와서 두 번째 수르바벨 때 또 지어지고, 그리고 이제 헤롯 때 다시금 중수된 이 세 번째 성전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플러스로 우리와 함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주님은 그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것이 다 파괴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예루살렘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하고 함께 플러스하기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며칠 후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동상이몽은 빌라도 법정에서 나타날 때, 빌라도는 실제로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외우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무리들이 그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못한 게 있다면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이걸 물어봤다는 게 잘못이라면 잘못일까요? 누가복음 23장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하는 말,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21절에는 또 놓아주겠다고 말하니까 그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두 번씩이나 말하고,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합니다. 이 사람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나는 그 죄,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때려서 놓아주면 안 되겠나. 그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아주 큰 소리로 재촉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결국 그 군중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조리한 십자가고 어처구니 없는 십자가고 역사에 있었던 가장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오히려 사탄에게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주간 성주간을 지내면서는 저는 우리 교우 모두를 초청합니다. 새벽에 또 오셔서 같이 말씀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기회 있는 대로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 오기 힘든 분들은 옆에 삶의 자리에서 또 기도하시고, 요즘에는 뭐 SNS도 좋고 다 하니까 열어보시면 페이스북 페이지에 지나간 33일 동안 집회한 게 다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특별히 금주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지혜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같이 오셔서 기도하면 참 좋겠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드로아 얘기를 했죠. 드로아라는 것은 늘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유럽 쪽을 향해서 마게도냐를 향해서 전도를 나갈 때에도 드로아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그를 막았다. 그리고 그냥 꿈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봐갖고 바다 건너간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긴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지금 돌아오는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에도 바로 그 들어와에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주님께서 자꾸 계획을 바꾸시는 모습을 봐요. 힘들어요. 계획이 바뀌면 얼마나 많은 게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동시에 계획이 바뀌어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내 계획 실행하려는 것인지가 거기서 극명히 드러나요. 우리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하고 추진하고 하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도 섭섭하면 안 돼. 예. 내 마음대로만 안 되면 섭섭한 분들 계시죠? 그건 아직 자기의 탈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1주간 더 거기서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 날 이제 내일이면 출발하게 되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라도 말씀을 더 전하려고 밤을 새우게 됐는데 밤 늦은 시간에 3층에 앉아서 말씀 들고 창문가에 앉아있던 유두고가 뚝 떨어져갖고 죽잖아요. 그걸 또 살리고 밤새도록 말씀 잔치를 했다. 그 다음날 출발한 것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3절부터 되어 있습니다. 아소에 가서 누가를 만나고 또 미둘렌의 기호 3호를 거쳐서 밀레도까지 도착을 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요, 얘기를 하자면 사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바울은 거기서 빨리 예루살렘에서 가려고 그랬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것처럼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밀레도에서 조금만 더 북쪽에 거기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3년 동안 목회하던 곳이고 사도여행 전도여행 중에서 제일 오래 있던 곳이고 역사도 제일 많았고 사람도 많이 일꾼도 세워졌을 테고 거기가 거점이 되어져 갖고 소아시아가 많이 전도가 되었으니 기회 있으면 거기 좀 가보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꾸로 거기서 장로들을 오라고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를 마친 다음에 36절 이후에 보면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눈물이 오는지 서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로구나. 바울이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너희들 난 얼굴 다시 못 본다. 그 말 때문에 더욱 근심하면서 배까지 그를 잘 전송하는 아름다운 환송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목회하는 중에 교회를 섬기다가 떠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옮기시면 움직이기도 하고 대체로 안식년 할 때마다 옮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나보면 기억에도 생생한 분들이 계세요. 예. 제가 목회 도의만 어긋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만나고 싶은 분들 계세요. 저는 자제합니다. 천국 가서 만날 걸 뭘. 예. 근데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대표되는 분들과 바울 정도의 만남이라면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괜찮습니다. 같이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함께 플러스로 사는 거예요. 예? 이 고별 설교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제일 먼저 19절부터 보면 공동 경험한 것들 18절부터군요. 그걸 쭉 설명을 해요. 우리가 정말 내가 처음 왔을 때부터 여러분한테 왔을 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 가지고 했다. 또 심지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시험이 막 일어났을 때 그걸 잘 참아냈다. 그리고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시험이 아니라 유대인의 시험입니다. 동족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도와줘도 모자란 사람들이 간계를 부려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게 됐는데 그 시험도 소망 중에 잘 참고 주를 섬겨나갔다. 또 20절에 보면 뭐가 유익한 것이 있다 싶으면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걸 전하여서 가르치고 또 21절에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함께 증언해 나갔던 거, 그 대상이 유대인이어도 상관없고 헬라인이어도 상관없어요. 결국 일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그 증언의 역사를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지라고 그걸 기억나게 만든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이야기는 이제 메시지입니다. 나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것도 성령에 매여서 간다. 문제는 거기 가면은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당하는지 내가 지금 모르는데 적어도 내가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가만 보면 거기는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4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을 위하여서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25절 이후에는 이제 내 얼굴 다시 보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으니 담대하게 이야기했으니 우리가 뭐 끈적끈적하게 남는 거 없다.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털어버려요. 저는 이 고별 선교가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이 속에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그 정도 깔끔한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장로님들을 향하여서 꼭 두 가지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삼가라는 것입니다.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일을 중요한 얘기를 중요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쉽게 들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빼버려요. 근데 그 삼가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봐야 될 이유는 28절에 먼저 자기를 위하여서 삼가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요 남들을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기 먼저 자기 지켜야 돼요. 그래야 온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감독자로 삼았다. 마치 뭐 무슨 감리사님이나 혹은 감독님이나 우리 종교 지도자로가 돼서 여러 교회를 섬기는 분들처럼 관리하는 분들처럼 그렇게 삼으시고 결국 보살피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잘 지켜야 돼. 그리고 양떼를 잘 삼가야 합니다. 29절부터 보니까 내가 이제 배 타고 가면 그 다음에 바깥에서부터 사나운 이리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 바울은 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들어온 그 사나운 이리는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적을 말합니다. 우리가 within, without, 들어가나 나가나 안에서나 밖에서나 다 하나님께 플러스를 살자고 한다면 적도 거기에 다 있습니다. 밖에서부터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가정하고 들어와서도 일이는 일입니다. 꼭 이리 짓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30절에 보면 within,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들을 막 해대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3년쯤 있었으면 어지간히 알죠. 예. 우리 교인인 줄 알았는데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교인은 그런 것 아닙니다. 목사의 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의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포인트하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한껏 일하실 수 있도록 자꾸 공간을 열어드리고 우리가 쓰임을 받고 할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지 내가 나를 따르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서 삼가고 온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다 뿔뿔이 흩어질 녀석들, 배신하고 다 도망갈 녀석들. 너나 잘해라 말이야. 너 하나 잘 삼가라 말이야. 그렇게 하고 어떻게 양떼들을 섬긴다고 그래?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서, 온 양떼들을 위하여서 삼가는 석관제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스가랴 읽을 때 사가라는 동사를 제가 설명했어요. 스가랴의 이름이 여호와가 사가, 기억하신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근데 스가랴에 보면은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죠. 조금 전에도 제가 9장 9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을 같이 교동문에서 읽는데, 그런 것처럼 기억하는 일이 참 소중해요. 우린요, 잊어버려도 괜찮은 거, 그런 건 그냥 꽁꽁 들고 앉아, 아니 죽을 때까지 아니지 뭐 눈을 동그랗게 핏발 세우고 살고요. 그런 거 하면 그것 좀 잊어버렸으면 은혜가 들어갈 텐데 하는 건요, 마음에 두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걸 이렇게 잘 기억하나 몰라. 근데 예수님의 마음 담아주신 거, 예수님이 하자고 하는 거 힌트만 있어도 우리가 알아들었어야 할 텐데,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도 잊어먹습니다. 하기 싫은 거지, 싫으니까 잊어먹는 거지. 아니면 관계가 다 무너졌거나, 그가 말했으니까 싫은 거 아니에요?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거, 그거 좀 기록하란 말이죠. 내가 3년 세월 허송세월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낮 깨어서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들을 훈계했는데, 그 훈계가 바로 권면과 경계입니다. 이런 거 조심하자, 이런 거 좀 해보자 말이에요. 그 기억하라고 하는 말 가운데 이제 바울이 놔두고 가는 교훈두가 자기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32절, 지금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는요,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주님이 붙잡고 가시는데 뭘. 사실 그게 목적 아니에요, 우리가? 예? 저도 이제 15년 있으면 은퇴해야 돼. 예. 그럼 그 다음에 지금 막 아이들 저 태어나서 키우고 이런 아이들, 그때 이제 막 청년이 되고 그럴 텐데, 예? 학생들이 되고, 제가 뭐 쟤들 늙어 죽을 때까지 어떻게 붙고 있어요? 그건 안 되잖아. 그러나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니까요. 제가 유럽에 가서 7년 넘게 사는 동안에 그 바젤이라는 도시에 아주 굉장히 유명하고 큰 박물관이 있어요. 저희 식구들은 더러 거길 가게 돼요. 아이는 어렸지만 그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가서, 걔는 돈 말 안 받으니까 가서 구경하고 그러는데, 갔을 때 제일 충격받았던, 먼저 봤던 그림은 한 요만큼 폭이 되는 그림인데, 누워있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만 우리는 늘 봐왔지, 그려왔지, 죽은 예수님을 어떻게 무덤에 장사했을까, 장사한 속을 그려본 걸 처음 봤어요. 우리 교도라고 한번 본 적이 있는 그림인데, 성금요일 날 오후의 장면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때는 저렇게 관에 넣지는 않았어요. 저게 16세기 초반 한스 홀바인이라는 사람이 1520년도에 그린 그림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서 아주 화법이나 그 시대를 잘 표현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 앞에 서 있으면요, 아주 두려움도 오고요, 아주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 뭐 시신을 그려놨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렇게 그려놨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아주 받아들이기 힘들었었어요. 우리가 멜 깁슨의 Passion of the Christ를 본 다음에는 그렇게 사실적인 묘사, 막 피가 튀고 이런 것을 쉽게 봐왔지만, 그전에는 영화에서도 그렇게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그림 말고 같은 박물관에 또 다른 그림 하나가 있는데, 그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한 시간쯤 북쪽으로 가면 같은 화가가 그린 그림이 저기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저건 제단화거든요. 이젠하임 그 예배당의 그 알타, 이 제단화를 그려놓은 것인데,
저걸 그린 사람 참 유명한 화가죠.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라고. 저건 1512년부터 16년까지 그렸기 때문에 지난 2012년도에 저 그림이 그려진 지 500살이 됐다고 그래갖고 축제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 저거 부분적인 것까지 설명을 한번 드린 일이 있어요. 그동안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예수님의 바디 자체가, 다음 사진, 얼마나 많이 상처가 나 있는지, 그리고 그 고문 받은 것들이 다 그냥 못이 박혀 있고, 예수님 얼굴 좀 보세요. 그냥 입이 다 타들어가 가지고, 예? 그래요. 근데 예수님 실제로 그 정도 고난을 받으셨으면 저렇게 됐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전에 그런 거 생각을 못 했어요. 너무 잔인해. 예? 그리고 예수님의 손 보세요. 저렇게 못 박힌 다음에, 지금 저건 색깔이 조금 뭐냐고 다른데 피가 이렇게 묻어 내려와 있는 게 보이고, 또 다리에도 못을 박았다고 했는데 저렇게 피가 쭉, 가까이서 보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스토어를 사오면서 여기 못 3개가 붙어 있는 걸 사온 것은 이 사순절 때 하려고 한 건데, 지금 양손에 그리고 발에 예수님 못 박았다는 거죠. 근데 저 한스 홀바인의 그림보다도, 그리고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라는 뒤에 보이신 그림하고 둘을 비교할 때에도 뒤에 것이 어찌 보면 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메시지, 그 그림 전부 다시 한번 빛에다 하나 보여주세요. 저기서 정말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그리네발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다, 그게 아니에요. 저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몇 번이고 그렸습니다. 독일에도 하나 있고 스위스도 하나 있고 프랑스 꼴마에도 하나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거기다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 옆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양 옆에 서 있는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게 옆에 양을 그렸는데, 그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리킨 그 위에 글씨가 좀 써 있는데, 거기는 요한복음 3장 30절, 저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자기 서재에 그 아카이브에 가보면 지금 그 두각에 있어요. 서재 앞에다가 저 그림을 붙여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신학 작업을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그랬어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식을 어디 내보낼 때도 그렇고, 송도교회 교제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가 몇 달 동안 어딜 갔다 오더라도 그럴 때에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물론 바울처럼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다시 못 보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또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어떡하냐, 이제 슬프다, 끝이다. 끝은 무슨, 조금 있으면 다시 만나는 거지 뭐 다. 예? 100년 후에도 여기 계실 자신 있어요 여러분? 전 없어. 예. 천국 가서 다시 만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리 생각하면 주님께 맡기는 게 맞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함께 플러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다른 게 돼버리고 바깥에서 들어온 일이나 within, 인사이드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들 중에 일어나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no. 주님의 십자가도 주님의 부활도 그 자리에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조심시키는 것 하나는 돈 문제 얘기를 33절부터 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해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지 않았냐.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 기억하자 말이에요. 삼가하고 기억하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그런 교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는 건 괜찮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니까.
이자하고 다 잘해놓고서 나중에 예수님께 맡긴 인생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에베소 장로들하고 고별소교를 하고서 헤어지는 그 마음과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참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인데 어떻게 사명이 저기 있어서 가는데 그 사명 위해서 내 생명마저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가는데 몸으로 슬프지만 그를 축복하는 거죠. 또 만날 텐데 뭘 그래. 주님 나라 가서 거기는 영원히 같이 살 텐데.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있다가 죽을 것처럼 사는 그런 하루살이의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년도 우리가 또 이 종료주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매년 성금일도 오고 매년 부활주일도 옵니다. 그런데 제발 부활주일에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죽지 않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냥 산 사람은 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다시 산 인생을 살 때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금주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지만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 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누가 그렇게 생각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결론적으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우리 예수님 얘기 예언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금주가 주님과 함께 저 골고다를 향해서 갈보리를 향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플러스로 순례하시고 돌아온 주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